33절부터 36절까지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근원이며 목적이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며 목적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참고해보도록 하죠. 본문을 잠깐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은 너무 깊어서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주의 판단과 주의 길을 찾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것을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주의 모사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서 깊고 풍성해서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고 찾지 못할 것이다. 과연 인간 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판단을 헤아리며 누가 인간 중 그의 계획을 알아 그의 길을 같이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한테 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줄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인간 중 누가 주님한테 먼저 드릴 수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지 주님께 우리가 먼저 드린 일이 있겠느냐? 있을 수 있겠느냐? 36절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만물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만물의 생존하고 지금 보존되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천하 만물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란다. 자, 이제 대충 우리 쉬운 말로 제가 해석을 좀 한 겁니다.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누굴 통해서라든지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그 구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과 34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역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결국으로 집중시켜서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탄복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길은 찾지 못할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식도 지혜도 깊을 뿐더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스스로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성이라는 것이 너무 넘쳐 흘러서 부요하다는 거죠. 넘쳐 흘러서 이 모든 만물이 생성이 되고 지금도 보존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종국적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이것의 근원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에서 너무 충만하셔서 그는 풍성하고 부유하셔서 이 모든 것 생명과 사랑과 재물과 모든 것들 사물들의 모든 자원들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흘러 넘쳤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충만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성에서 흘러 넘쳐서 근원이 되셨고 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었고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지금 현재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어느 곳을 향해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흘러넘쳐서 생물이 돼서 이것들을 보존하고 흘러간다 이 생명들이 어느 한 곳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다시 하나님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모든 걸 흘러 넘쳐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근데 일단 만들어 놓은 생명체들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다스리셨으므로서 이 모든 생명체가 어느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흘러가는데 그것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생명의 목적입니다. 목적.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 존재의 목적.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이 현재는 어떠냐? 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말미암는다는 것은 말미암아 보존되고 유지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모든 생명과 그리고 모든 사물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그냥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하나님께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건 주님에게로 가는 목적이다.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역사가 이게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철학의 기본적인 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에게서 나왔고 지금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 존재의 근원, 존재의 보전, 존재의 목적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깨달으면 지혜자라고 그래요. 지혜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인간을 위해서 이 주권적인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종국적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이 생명의 흐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륜. 하늘의 윤리라는 거죠. 천륜 대도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큰 길을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인륜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폐륜아라고 그래요. 폐륜아. 윤리를 행한 아이들. 폐륜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사람들은 인륜이 있단 말이에요. 인륜. 그래서 우리 뭐 공자 때문에 상감 오륜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인륜이 있고 인간과 하늘 사이에는 천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륜은 천륜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게 인륜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런 것들. 결국 그러니까 인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천륜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그 어떤 그림자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런 천륜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주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주의 길은 측량하지 못한다.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지, 높아졌다, 뭐 낮아졌다, 뭐 여러 굴곡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자고, 그래서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어느 누구도 저거를 막을 수가 없고 막을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세상이 끝나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이, 대단원의 막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서 끝나는 것으로 봤을 때, 모든 만들어 놓은 사물과 이 인간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관계성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신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의 모든 명령을 어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간들을 끌어안고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라도 그들을 가슴에 품어 당신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는 신은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이라는 것은 뭐 불교에 이렇게 부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제 제가 그 하늘산에서 집회를 했잖아. 수능이야, 수능. 수능 때였었어요. 금요일 날이 수능이었다고.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어, 수능 때. 그래서 저녁인데 뭐 하러 왔냐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니까 잘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러 온 거야. 그거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뭔가를 보상을 좀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응?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고 또 이 공간을 우리가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만일 시간과 공간이 다른 시대나 다른 공간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와 만나지는 못했을 거라고. 근데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세요. 누가 대답을 하나?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사람이라는 것을 왜 여기 이렇게 이 사람이고 왜 이 시간이고 이 공간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들 중 누가 지식이 있어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알 수가 있겠냐 이거야. 하나님 홀로 계셨는데 영원전에 누가 창세전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인간들 중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 수고했다고 이렇게 보답, 갚아줄 수 있도록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계획은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도 이 있음의 근원이신 존재의 근원이신 앞에서 다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계획할 때 영원전에 계획할 때 하나님은 홀로 계셨단 말이에요. 홀로 한 분이셨단 말이지. 홀로 계획하신 거야. 이 모든 계획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서 지금 어느 중간에 나도 살고 있겠지 지금 우리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홀로 영원전에 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홀로 계획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누가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을 알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에서 전부 다 나왔는데 이분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뿐이지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먼저 주님한테 드릴 수 있겠어? 내가 있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거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본문의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은 스스로 혼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우주 역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질문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13절. 자,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얼만큼인가를 달아볼 수 있을까? 헤아릴 수 있을까? 손바닥으로 뺨으로 하늘을 재겠으며
손 이 한 뼘 한 뼘에서 하늘이 얼만큼인가 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저울이 있으면 이 모든 만드신 천하 자연들을 되로 저울로 달아볼 수가 있겠느냐. 13절 같이 읽으시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런 질문의 내용을 계속 질문을 하잖아. 질문. 이 질문은 뭐냐?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로 산들을 달아볼 수가 없고 뺨으로 하늘을 잴 수가 없고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얼만큼인가 잴 수 없는 것 같이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수가 있고 인간 중 누가 하나님을 교훈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질문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시공간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운가를 불가능한가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질문은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도록 유도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뭐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3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건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우리는 단지 아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단지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냐? 전지전능하시다.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응? 다 안다고. 그래서 다 아는 것을 전지전능하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고 전능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순간만 아는 거야. 요 순간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미래나 모든 걸 다 한눈에 다 본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현재는 직선상의 시간 속에 요 한 점이, 한 경점만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인생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전지하시다는 거죠. 전지. 이거는 구체적인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아는 구체적인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이랑 3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야 알겠어 할 때 그 알겠어가 그냥 여잔지 남잔지 이쁜지 미운지 못생겼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또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안다는 단어인데 이 인생이 이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경험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는 것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체적인 구원의 구체적인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누가 주의 전체적인 구원의 포괄적인 계획을 알아서 전반적인 계획을 알아서 그거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니?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계시를 통해서도 사람은 인생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한 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로 하고 자신이 뭐가 되는 듯 우쭐거리고 가다가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만물을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속내를 이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와 같은 인생의 마음을 두고 계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아야 함을 강권하는 역사인데, 내용인데,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때마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부패한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그냥 마냥 노예처럼 끌려다닌단 말이죠. 거기에 보탬이 되는 게 뭐냐면 육체의 게으름이야. 거기다가 영혼의 실증을 느낀다. 그래서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면 난 아쉬울 거 없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끊자. 이러시면 우리 긴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끊어안으려고 그러십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버림받아 마땅한 쓸모없는 인생을 품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 지난주 시간에 이어지는 건데, 자,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막 1,000만 서명 운동을 해. 문재인 물러가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지금 그 운동을 벌이거든요. 근데 계속 어떤 사람, 나랑 가까운 그 목사님이 저를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 거기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대목 거기 그 1,000만 성대 시위 안 나온다고. 내가 설명을 하고 싶어도 설명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 나는 참 인간이 되고 싶은 거지 시대나 역사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고 싶지가 않아.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요구하시는 참 인간이란 뭐냐 이거지. 참 인간이란 지난번에 시대나 역사, 그치? 시간이라는 시대적 그 환경과 역사라는 공간 속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되면, 요구하는 합당한 인물이 되면 그 사람이 참 사람이냐 이거지. 그 사람이 정말 참 사람일까? 응? 아니요. 그 시대에서 그 역사성 속에서 역사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면,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참으로 참 사람일까? 나는 시대나 역사가 요구하는 인물이 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인간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간이 되어달라고 말한 그런 인간상이 있단 말이죠.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아주 결정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 로마 시대에 태어나신 거야. 로마 시대에 어떤 시대에 있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대에 그 역사에 요구할 때는 어디냐? 로마를 쳐부셔서 파쇄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그 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요구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로마 시대를, 로마의 황제를 두들겨 팼냐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한 거야. 예수님한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로마 빌라도 총독 밑에서 총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로마라는 권세를 없앴으면, 제국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 도리어 예수님은 여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나 이 역사가 요구하는 인물이 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람이 돼야 참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왜 거기 나가냐고. 아멘. 난 그런 논리야. 뭐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반증을 제시해보라고. 반증을.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이 시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그렇게 데모해서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야, 정권은.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시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떤가?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거기는 아마 지금도 엄청 많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우리는 네 사람이 드리고 있잖아요. 참,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참 139편 6절 한번 보세요. 자, 139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시선이 어떤가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 나가 내가 누구야? 여러분이지. 물론 다윗이지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주께서 내가 여러분이 주아 집사님이 유명선 집사님이 최상건 집사님이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내 인생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손으로 이렇게 안수해 주셔서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거야. 이 지식이 따라서 이 지식이 한번 해보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해요. 더 풍성하고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신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초월하시고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때마다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가는 것은 마치 벌레가 더듬이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응? 더듬이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 더듬이가 잘려진 거야. 이 더듬이가 잘리면 이 곤충은 어떻게 하냐고. 그냥 길거리 나가서 헤매다가 달려오는 무슨 차바퀴나 사람 발에 밟혀서 죽을 뿐이야.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더듬이가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런 처지에 나의 모사가 될 수 있겠니? 내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모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유비의 모사잖아요. 모략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내 계획을 다 잘 알아서 나의 모든 이 섭리와 계획을 잘 이루어 줄 수 있는 모사가 될 수 있겠니? 이건 뭐냐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지식을 안 다음에 그 지식을 이 땅에 이루면 그게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지혜라는 건 생명의
직결되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그런 상태인데 주의 마음을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